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내가 말하는 말을 경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재반포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당시 모세의 중보사역에 대해 해고하고 있죠. 이러한 모세의 중보사역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 내용에 있어 모세의 중보사역보다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또한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중보사역 요청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전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와는 달리 여기서는 십계명 돌판을 받은 후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직접 전해주신 십계명 외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든 율법이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런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 개역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이 잘못 번역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보면 뭘 잘못 번역했냐면 이 말씀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이 모든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너희 모든 총회를 갖다가 너희 총회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 번역,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못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십계명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가 아니고 너희 모든 총회야. 너희 모든 총회. 예. 너희 모든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르신 후에 지금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대로 읽으면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총회에 자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고서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십계명만 말씀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레위기서 7장 38절만 보아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레위기 26장 46절에도 이상은 시내산에서 세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27장 34절에도 이상은 시내산에서 세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다른 규정들, 십계명 외에 다른 규정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이 주어진 대상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율법은 어떻게 주셨냐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듣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 인정을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했다는데 이런 율법을 줬느냐고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것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계명을 불 가운데서 말씀했는데 이 십계명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하고 있죠.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24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24절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되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 하나님 대면하면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절과 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했던 그 광경을 보고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할 때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모세라든지 또 모세를 가리키는 그라든지 이런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담. 예. 그러면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엘로힘과 대조가 되는 아담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를 갖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무엇과 대조하고 있냐면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과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 지금 보면 회중에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특히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 예. 여러분 이런 표현에 담긴 뉘앙스는 그 아담, 즉 모세가 죄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죽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들었으나 계속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매우 큰 놀라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슈퍼맨처럼 사람 손을 얹으면 그냥 병이 낫고 이런 사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명을 나가 누구니까.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 태도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직접 들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죠. 어떤 실체요? 죄가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또한 육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참된 결과임을 알 수 있어요. 예.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니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알았다고 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낸 것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죽음의 현장 속에서만 발견되어질 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운명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죽음을 실감한 거죠. 이런 그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많이 해요. 여러분, 경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두려움. 경외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음성도 직접 들을 수 없음을 알고 그들은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자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실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태도를 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죽음의 실체를 깨닫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듣고 전해줄 중보자를 구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수많은 믿음의 대상 가운데 한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앞에는 너무나도 많은 다리가 놓여 있어요. 인간 스스로 많은 다리를 만들어 놓고 이 다리가 아니면 저쪽 다리로 건너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기도가 안 되면 성경 보는 것으로, 또 성경 보는 것이 안 되면 헌금으로, 헌금이 안 되면 봉사하는 것이라도 해보겠다고 우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닫혀 있음에도 그 닫힌 문을 자기가 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닫힌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닫힌 문은 오직 주님만이 열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지 않는 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면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죠. 나의 죄를 발견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갖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주제를 바로 아는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 주제도 모르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주님은 좀 비켜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맛볼 수 있음을 아는 자들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에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노력과 열심에 가능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에만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장하는 거짓된 약속들보다는 십자가 안에서의 생명을 보장하는 참된 약속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분이죠. 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자, 그러면서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우리가 그 자손이 영원히 복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의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 네.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음을 알고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중보자를 앞세우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찾는 성도는 결코 자기 것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는 거죠. 내가 아무리 뭘 많이 해도 그건 내가 자랑할 게 아니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한 거예요. 나를 도구 삼아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마음이에요. 이런 성도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무엇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이런 자유함은 인간의 노력,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을 기쁘시게 여긴다는 것을 알 때, 그걸 깨달을 때, 그럴 때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뿐임을 알았죠. 거기에 무엇인가를 보태고 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은 법을 하나하나 실천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그 사람이 법을 갖다 철저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것과 무관하게 그 사람의 성품이 이미 법을 충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법을 얼만큼 잘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미 법을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을요. 여러분, 법을 충족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무엇을 해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죠. 이게 법을 충족한 거예요. 이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예요. 따라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